오늘의 아침 묵상 주제는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어떤 모습인가입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이민 생활을 시작한 지 어느덧 4반세기가 지났습니다. 한 번은 미국의 동부 해안 지역을 여행할 때였습니다. 버지니아주 남단에 있는 어느 조그마한 바닷가 마을을 지날 때였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그 지역에 해산물을 잘하는 식당을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평판이 좋은 곳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식당 안을 들어선 후 자리를 안내받고 주문을 하는데 일하는 분들이 한국 사람 같아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영어로 말을 하다가 혹시 한국인인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자신들은 이 식당의 주인인데 이곳에서 20년이 넘게 가족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자신들도 한국 사람을 손님으로 처음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덕분에 모처럼 한국말을 같이 나누면서 주문한 것 이외에 서비스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맛있게 하고 난 뒤 떠나기 전에 어떻게 한국인이 별로 없는 이 지역에서 식당 비즈니스를 오랫동안 잘 하게 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이 지역에 들어와서 식당 비즈니스를 위해 거의 잠만 자고 온 가족이 종일 매달려 열심히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미국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우리 한국인들은 근면성실해서 어느 분야에 일하더라도 인정을 받고 성과를 내는 것이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이민 생활이 오래되면서 느끼는 것은 요즘 한국의 국위가 예전보다 많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한류라는 이름 하에 여러 문화 현상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점차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좋은 일이라 여겨지고 바라기는 이러한 문화 강국으로 거듭나는 우리나라가 더욱 전 세계에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를 더욱 소망하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선교 역사에서 한국은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지역입니다.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성경이 번역되어 있었던 나라였고 큰 현대사의 격동기 속에서 우리 민족은 기독교 신앙을 통하여 경제, 문화의 발전뿐만 아니라 남다른 믿음을 구축한 나라로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인가 점차로 한국의 기독교 현황도 서구의 기독교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21세기 들어서 점차 한국교회나 한인 이민교회가 젊은이들과 어린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어 서구 여러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교인들이 점차 고령화되어 그저 소수의 중장년층들이 교회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교회나 한인 이민교회가 왕성하게 교세가 늘어가던 시절을 지나 이러한 서구교회와 같은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을 찾아볼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믿음이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데서 점차 벗어나는 것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정작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 본문인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한국교회가 지난 세기에 신앙의 바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에 따라 열심을 내고 순종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을 통하여 어린아이들로부터 초, 중, 고등학교, 대학, 청년부 등의 주일학교가 부흥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구원을 받기 위해 신앙의 열정이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과 16절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수돗물은 분명히 두 곳의 수도꼭지에서 찬물과 뜨거운 물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필요에 따라 그 물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쪽을 틀어도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다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그들의 신앙을 이러한 수돗물과 비교하며 아무런 열정도 없이 그저 뜨뜻 미지근하여 어디에도 쓸데가 없으니 차라리 그들을 입에서 토하여 버리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데 있어 대충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바른 열심을 요구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1절도 보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때 열심을 품고 하는 부분을 표준 세번역과 우리말 성경에서는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불타올라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가 바른 믿음 가운데 생기가 넘치고 열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신앙에서 열정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의 주님을 향한 열심은 우리의 어떠한 것이라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어놓아야 한다는 열심을 말합니다. 그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하는 수준의 믿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그 어떠한 것도 소중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바른 열정의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대로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닌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열정이 있어야 하지만 무조건 열심만 낸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어떠한 열심이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닌 열심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주제 본문에 있어서는 이것에 대해 크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여러 프로그램을 통하여 성도의 교제와 큐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의 세 가지 근본적인 요소 중에 반드시 우리는 주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교제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성경 말씀을 날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적용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 즉 계속해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법과 방식에 대한 교리적 가르침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신앙의 본질의 목표를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열심을 낼수록 더 올바른 궤적에서 벗어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우를 범할 때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은 바로 자기 의를 세우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아침 목성을 통하여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럴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세상 풍조와 초등학문이라는 우상 가운데 교만 속에서 자기 확신, 특권의식, 번영, 성공,
승리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기에 저절로 우리는 원래 우리가 갖고 있던 세상이라는 우상 가운데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 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니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인류의 첫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원죄에 이르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자신의 주인으로 삼아 우상 삼은 결과는 바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모습으로 세 가지를 나타내고 있으나 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을 때 이러한 모습들은 거의 자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에 그저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익히는 제자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하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었던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율법주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흔히 나타나는 모습은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다가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비판하면서 신앙적 독선과 오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자신의 의의를 세우는 것과는 다른 의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이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하였습니다. 세상 풍조와 초등학문이라는 가치관에서 자신을 높이려는 의의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주제본문 로마서 10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의에 이르게 하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열심을 내며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올바른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아니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지식에 의한 열정이 있다면 성경을 보다 바른 교리 가운데 진지하게 배우고 익혀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주신 말씀 가운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열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복된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올바른 지식이 없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내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는 경고를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지식이 없어 자신의 의를 내세우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복종하지 아니하는 어리석음의 죄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이 율법주의에 빠져 독선적인 오만에 빠지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배우고 익혀 바른 신앙 가운데 열심을 내는 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